한국 사람들의 가온 중에서 이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겨라, 또 봉사해라, 남을 도와라, 이런 아주 많은 그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온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봉사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거로 알았는데, 오늘날은 봉사를 해도 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 봉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주대표 사명 그리고 열정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실천사항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거기 사명이 있다, 기도에도 사명이 있다, 전도에도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네 번째 봉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봉사라는 것에서는 이 사명이 반드시 따라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열정과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봉사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봉사를 말하면서도 대가가 따라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와 후서 전체는 베드로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에겐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을 이제 가르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맡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이죠. 이 허다한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은 그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죄를 그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그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그쳐져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쳐진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봉사의 사명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은혜 받은 봉사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육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근데 그 생명이 끝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생명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끝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봉사로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이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봉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청지기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봉사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8장 15절에는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리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결한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회막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가진 예배자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허다한 죄를 덮는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란 어떤 이제 처소를 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집사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집사란 용어를 씁니다. 어떤 이제 장소를 맡아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또 집사란 표현은 존귀한 사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집사와 이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즉 집사 일꾼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름다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막에 들어갈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막 이제 회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다 죽어버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이 성전에서 절대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당에 마음 두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유죄요 번제가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봉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봉사가 예배의 봉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 이것이 봉사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온전한 예배로 죄를 그치고 하늘의 성결한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봉사의 아름다운 역사 허다한 죄를 덮는 예배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집사로 일꾼으로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맞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헌신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요, 봉사하긴 봉사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건 좋은 봉사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봉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할 줄 아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봉사지만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이 내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지만 봉사는 하나님의 이 직임의 봉사는 각자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재능뿐 아니라 할 줄 몰라도,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도전해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그 헌신으로 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봉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가치인데, 영적인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 방언과 예언과 통역,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를 말하는데, 직임의 그 은사는 무엇이냐면 봉사라는 것이죠. 손대잡아 기뻐하는 것, 그러면 뭐냐면 손과 발과 온 몸으로 하는 것. 영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는 한 사람이 9가지 은사를 일시에 이제 발휘할 수도 있지만, 직임의 은사는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꺼번에 2개, 3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출 수 있지만 이제 식당에서 일은 할 수 없죠.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지만 청소하면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것은 1가지나 2가지, 3가지 정도 하면 이제 잘하는 것이고, 이제 순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이 직임의 은사, 몸으로 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봉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배려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날 호의로 배려한 것들 되면 나중에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권리를 가지고 우겨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호의로 말하는 것을 감사하고 나도 호의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만남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를 하고 나서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교사를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이제 식당이라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교우장이라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더더욱 교육자라고 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는 육신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만 그 기쁨을 얻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는 아름다운 봉사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연결되어가는 하나의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배려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처음 오면 이 배려가 잘 돼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시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맛있네요. 맛있게 잡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면 배려가 되는데 조금 가까워지면요, 이 배려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이 배려가 무너지면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는 배려 때문에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막 그러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짜장면 싫어요. 아니, 아무거나 먹자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 가야지 왜 싫다 그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럼 부대찌개면 싫어요. 아니, 아무거나 먹자고 얘기하면 예 그러시죠, 그래야 되는 싫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짜장면 먹기 싫어도 알았어요, 가시죠 이러고 가기도 하고, 뭐 먹자는 때 가기도 하는데, 부부가 되면요, 오늘 혹시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당신이나 먹어. 편해지는데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편해질수록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 상대방이요, 이제 뭘 얘기할 때, 의견을 얘기할 때, 이제 뭘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맞추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의견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해서 내 말 안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우기는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배려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들어준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도 배려에 의해서 들어줄 줄 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봉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경적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봉사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제가 봉사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봉사하고 나서 일꾼이 그 세상적인 일꾼은 끝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봉사가 되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하고 나서 예배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이제 졸면 눈 듣더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성가대도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회 가보면요, 성가대 딱 끝나면요, 부흥회 참석하는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가는 사람들. 저는요, 연합성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눈 뜨고 기도해요. 나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성가대 움직이지 마시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부흥회를 하는데 주님이요, 눈 떠라, 저 성가대 한 것들 집에 간다 하지만, 그래갖고 눈을 떴더니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하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멈춰버렸어. 그대로 멈춰버렸어.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는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제가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미리 나와서 헌금할 때도 미리 나와서 헌금연대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다 이제 앞에 나와서 뭐든지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해야지. 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열심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용서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요, 그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말할 때 왜 성질내? 왜 성질 부려? 그러면요, 성질 부리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 막 화를 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원래 성격이 저렇겠지 뭐. 원래 성질이 저러니까 저 말은 평범한 말일 거야. 여러분, 그러고요, 화가 막 치밀잖아요. 용서를 선포하세요. 대제사장이 6월절에 이제 죄가 다 용서 안 받았어도요, 꿈속에라도 죄를 지을까봐 사흘 동안 이제 그 회막 옆에 방에서 대제사장이 선택받아서 6월절에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죽어서 나오니까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잠을 안 자고 꼬박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왜? 꿈에라도 죄를 질까봐.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온전히 3일 밤을 새고 나서 꿈에도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내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이요. 이게 봉사 중에서 가장 하늘의 상급을 막는 게 좋은 것이고 잠자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할 때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기쁜데 자는 사람 봤어요? 예, 없어요. 네. 더군다나 뉴스에 보니까 로또 복권 어떤 사람이 많이 맞았대. 근데 로또 복권 맞은 사람 좋은 사람 맞습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얘기 못하고, 이거 뭐 누가 알면 돈 달랄까봐 말도 못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피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봉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가 내 피곤함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피곤함에 맞추고 살아라. 나는 내 피곤함에 상대방의 이제 피곤함을 맞추면 서로 피곤해져요. 근데 상대방의 피곤함에 맞추고 상대방이 피곤하지 않을 때 내가 맞추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여보, 이거 좀 도와줘. 아, 나 피곤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보, 이거 좀 도와줘. 피곤한데 벌떡 일어나서 가서 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교회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서로 해서 서로 힘이 되고 보조가 되어서 무엇이 되게 하느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식당을 하든지 성가라든지 교사든지 교장을 하든지 남녀청계 모든 것들 하든지 구석구석에도 모든 봉사를 할 때 내가 행할 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늘의 상급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봉사의 열매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의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인 걸 기억하시고, 금년에
봉사의 사명으로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